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는 룻기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또 우리가 알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말론의 아내인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되었고, 며느리 룻의 또 선행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또 대를 잇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 그런 과정을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4장은 그런 드라마의 절정을 이루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 진행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는 또 참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나서 얻어지는 복은 그만큼 우리의 뇌리 깊이, 마음도 깊은 곳에 각인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가 오거나 또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이런 경험들이 큰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방법 또는 손길이 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요 내용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지만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뭔가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르기의 과정과 그 의미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의 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는 그런 구약의 모습을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그분의 그런 모든 사역이 이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나오미를 통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곧 온 인류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 앞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저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여기 나오미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투시되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냥 거기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편도 죽고 아내들도 죽고 그렇게 그냥 거기서 어렵게 고통당하다 죽어서 끝났더라 그랬으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주셔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 룻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해 시켜 나가는 그런 또 한편으로서의 그런 조력자요 또 인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장은 그런 절망에 놓여있는 나오미에게 그냥 하루를 갖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그냥 이삭 죽기를 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겨울이 오면은 당장에 이제 그 궁핍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이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그러한 밭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시간에 보아스가 또 와서 그 룻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보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 선을 베풀지 않습니까? 뭐 마실 물도 주게 해라. 또 뭐 이삭도 그냥 뿌려줘라. 또 우리 함께 있는 이 소녀들과 함께 좀 같이 해라. 그리고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소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좀 볶음밥도 풍성히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해 주었고, 그런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누구를 만났다고? 보아스? 그는 우리 기업무혈자인데, 우리의 구원무혈자, 곧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 가정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런 기대를 갖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은 바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과감하게 기업 무르기를 요청합니다. 말씀의 성취를 그에게 구합니다. 그렇죠? 3장에서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으십시오 라고 딱 요청을.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룻을 보아스는 너무너무 감동을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그 룻의, 그래서 너가 전보다 이 일이 더 의롭고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4장은 그런 룻의 요청을 보아스가 받았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내가 기업 물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런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 4장에 담고 있습니다. 3장에서 보리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을 잘 때 룻이 몰래 들어와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기업 무르기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요청하겠다. 그가 기업 무르기를 책임을 포기하면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비멜렉의 가정에 속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별로 또 각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는 부하고 누구는 가난하지 않게끔 그렇게 참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그 땅은 누구에게도 팔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때는, 그게 우리가 여기서 토지 거래처럼 그냥 누구에게 내가 누구 땅을 구입하면은 이제 자자손손이 지어지는 그런 영구한 거래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러한 매년 70년마다 휘년을 두셨는데 그 휘년까지 그 경작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휘년이 앞으로 70년이 남았으면은 그 땅의 값은 최고가죠. 그런 반면에 앞으로 이제 휘년까지가 한 10년 남았다. 그러면은 그 10년치의 뭡니까? 이게 사용료를 내고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에비멜렉에게 주어진 이 땅은 사실 실질적으로 누가 가져가고 사고 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작권을 갖다가 이제 판매하는 건데, 그거 베들레헴으로 갈 때 팔고 갔잖아요. 다 정리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이것을 갖다가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다시 그 경작권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토지 무르기를
매입한 사람에게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에비멜렉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인데요. 아마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친족, 내 형제, 내 친척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토지가 없으면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다른 기업을 갖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여유 있는 사람이 또 그것을 토지를 물러서 그것을 갖다가 형제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생활할 수 있게. 그래서 기업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정장치를 갖다가 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루어 줄 수 있는 친척이 있어야 되고, 또 친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한 겁니까? 희생할 수 있는. 이 희생이잖아요. 그 값을 치러주고 그걸 갖다 경제학제를 갖다가 누구를 위해서 땅을 갖다가 이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아마 이 시대도 꽤 그것은 꽤 비싸서 우리가 보면 은 30에 판매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당시도 값이 꽤 가격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는 뭡니까? 아비멜렉이 죽었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죠. 그리고 지금 나오미와 룻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며느리 룻을 갖다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아서 말론의 아들이 되게 하여 에비멜렉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주는 의무까지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에비멜렉이 여기 있으면은 에비멜렉이 이제 그 땅을 갖다가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물러서 에비멜렉에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말론이나 기론이 있으면 말론과 기론에게 그 토지를 갖다 물려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일인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아비멜렉도 죽고 말론도 기론도 다 죽었으니까 지금 대가 끊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를 이어줘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기업 무르기를 해준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대도 이어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의 이름을 이어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그렇죠? 어쨌든 간 내가 아내로 취해서 룻을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았으면은 그건 내 아들이지. 그런데 그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뭡니까? 말론의 아들로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아비멜렉의 그러한 대를 이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다면은 이게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면 거절하고 난 싫다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뭡니까? 얼굴에다 침을 뱉는다든지, 이거 내 신발을 벗겨가지고, 이 신발 벗긴 놈, 그런, 멸시를 당할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갖다가 내가 아내로 얻어가지고, 그렇게 그의 대를 이어준다? 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바로 유다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우리 12지파의 유다의 아들들이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그래서 막내조차도 이제 어린 이런 상황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지금 계대 결혼해.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다말을 갖다 아내로 얻어서 형님의 이름을 이어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말이 여러 가지 순수를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여기에 12절에 다말같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를 잇는 일이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목숨 같은 일이고 며느리로서 정말 이 대를 잇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고대 시대에 있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대 결혼이 허락이 된 거죠. 사실 뭐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 그런 거 계대 결혼을 얘기한다면은 이거 어디 가서 그냥 두들겨 맞고 세상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아마 멸시를 받을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는 그만큼 그것이 목숨같이 귀하게 여겼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어. 그러니까 지금 성문 앞에 올라가서 아침 일찍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보아스가 앉아서 누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저기서 그 사람입니까? 아무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와서 아니 왜? 무슨 일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앉았어요. 근데 또 얘기를 갖다가 또 자세히 해주지도 않고 가더니 또 잠깐 앉아있어 봐. 그러더니 이제 성에 들어가서 장로 10명을 탁 불러가지고 이렇게 와서 딱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은 뭐 당시에 모든 재판이나 또는 뭐 송사 문제나 거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거든요. 그곳에 항상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장로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래 이렇게 해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기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성문의 뜰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을 그냥 장로들을 불렀는데 그 장로들이 뭐 하는 겁니까? 증인이 있어야죠.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래에 대한 증인이 필요한데 그냥 두세 증인만 있으면 되는데 보아스는 10명을 불러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아스가 상당히 위력 인사라고 하는 게 그냥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10명을 갖다가 불러 모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위력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에비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가므로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압 지방에서 온 지금 나오미 알지? 그 에비멜렉의 집에 그 토지를 갖다가 지금 무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너가 토지 물을 기업 물을 자인데 너가 저기 밭을 사라. 라고 토지를 물기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 해도 돼. 사실은 지금 보아스의 마음은 안 하기를 원하는 거. 안 해도 돼. 안 하면은 내가 물을 수 있어. 내가 물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너가 일단은 뭡니까? 가장 가까운 자니까 너가 물을 수 있다. 뭐 그렇다고 물으란 얘기는 아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무개가요. 그 보아스의 마음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뭐, 그래? 아니 나오미 아비멜렉이 그 토지 말이야? 그거 내가 물르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럴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는 이게 마음이 그냥 쿵 하고 내려앉아. 아니 이게 아닌데 왜 얘가 이러지? 그러니까 보아스가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게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더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 너가 토지를 물으기를 하겠다고? 그래, 좋아. 그런데 나오미에게서 살 뿐만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이 있거든. 그 룻에게 또 사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룻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자녀를 낳아서 그 기업을 에비멜렉과
그 다음에 말론의 그러한 아들의 그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부르지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왜 좋다고 하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나오미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나오미에게서 토지를 밭을 사? 토지 무르기에? 좋지. 내가 물러주겠어. 사실 그때라고 해서 뭐 토지 무르는 게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오미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이 있거든. 나이가 많아서 뭡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서 토지 무르기를 하고 뭐 어쨌든가 뭐 계대 결혼을 통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 사람은 이제 노인이잖아요.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갖다 낳을 수 없고 결국은 그 토지 물은 것이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야, 이게 자기 기업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래? 좋아. 그렇게 하겠어. 그랬더니 보아스가 있지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있거든. 며느리는 아직 어려. 응? 너 그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죠. 룻은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 그러한 여인인데 아내를 맞이해서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서 에비멜렉과 말론의 대를 이어서 그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책임이 있어. 너 그거 아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건 내 재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손해를 희생을 사실은 여기에서 요구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친족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죄 없이 잉태돼서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과 그 희생에 그것을 내가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잔을 내게서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만큼 그것이 얼마나 그 두려운 일이었는지를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 안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 이거 못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죄악 중에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좀 나음이나 룻과 같은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 희생을 내가 좋다. 내가 돈도 들고 자녀도 낳아주고 그래서 대를 이어주고 나의 이 기업을 갖다가 희생하더라도 내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교환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신을 벗어서 그 증거를 갖다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그 아무개가 신을 벗어서 이제 보아스에게 준 거죠. 그래서 너가 물을 자격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이에 그 귀한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그리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에비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임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고 이제 보아스를 갖다 축복해 주죠.
너가 정말 라헬과 레알의 두 사람 같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유력한 자가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다말과 유다에서 낳은 베레스의 집 같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은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느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룻이 없었으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바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은혜. 그러니 이게 7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룻을 얼마나 가장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귀히 여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인물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기에 보니까 오벳을 낳게 하셨죠. 그랬는데 그게 오벳이 보통 오벳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또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사실 주목하죠. 참 다윗 훌륭하죠. 얼마나 참 이스라엘 땅에서의 가장 훌륭한 위대한 왕이고 정말 다윗의 시와 많은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서 왕으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나오미 같이 또 룻과 같이 또 보아스와 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대를 이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뚝하니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참 세계 몇 위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낮에도 함께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목숨 바쳐 피 흘려 이 강산에 그 순교자의 피를 쫙 뿌려서 참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이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손손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요새 갈라디아서를 지난주에 마쳤는데요. 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 9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시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이 룻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